어제 우리 십자가와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거기에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처럼 하지만 그 여인보다 더 대단한 최상급의 사랑꾼이 있었으니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향유옥합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와 장사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바겐세일 혹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매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럭키한 구매라는 제목이 붙은 하나의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래스카 매매, 알래스카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67년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가 이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지금의 소련, 이제 옛 그 구 러시아, 제정 러시아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알래스카를 이제 720만 불에 구매하고 나니까 이 뉴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경계에서, 뉴욕에서는 그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딱 판단하니까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그 물개만 이제 거기서는 돈이 되는 거예요. 물개 이제 산업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 러시아 분들이 물개를 벌써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물개가 남아난 물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손해보는 장사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슈워드의 이름을 붙여서 이 슈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신문에서 막 슈워드 이거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어떻게 물개도 없는 그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사냐. 720만 불을 주고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온통 얼어붙은 황무지를 뭘터로 그렇게 비싼 값에 사는가. 이게 그 당시의 어떤 사설의 제목입니다. 온통 얼어붙은 그 황무지를 왜 그렇게 비싼 값에 주고 사는가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사실 이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제국은 고 알래스카를 팔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에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셨죠? 지금의 캘리포니아에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슨 너무 궁색해서 팔았다는 말도 있고 여력이 없어서 팔았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캘리포니아까지 군사 기지를 갖다 놓을 정도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땅을 미국의 49번째 주로 720만 불에 팔았는데, 심지어 700만 불은 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왜? 채무 탕감입니다. 그러니까 현찰로 받은 거는 20만 불 캐시예요. 20만 불 캐시를 받고 그 땅을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 우리 한반도 전체, 남한과 북한 합친 거에 7.8배 받은 땅이 불과 30년도 안 돼서 거기서 이제 금, 쇠,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10분의 1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이 스워드는, 그 당시 국무장관 스워드는 미국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장사꾼, 러시아 사람들, 당시 많은 무능한 이제 부패된 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싸고 소중한 땅을 너무너무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장사꾼 미스터 스튜어드,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이 사람은 이제 땅을 넓히는 게 그때 그 사람의 국무장관, 그 사람의 이제 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땅을 무조건 넓히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한국에 태어났으면 이분이 이거 우리로 치면 이제 복덕방 투기 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사놓자 이거야. 일단 사놓으면 땅은 언젠가는 올라간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한 사람, 이 러시아의 그 관리들은 최악의 장사꾼이 됐고, 오늘 이 미스터 스워드를 포함한 미국은 최고의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최악의 장사꾼 하나와 최고의 장사꾼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최악의 장사꾼입니다. 최악의, 가장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장사꾼 한 명을 소개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그러는데요, 배신자는 세컨더리, 두 번째입니다.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왜? 딜을 안 해요.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 오케이, 땡큐. 여러분, 은 30이면은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혹시 종을 실수로 죽이면 그 종을 실수로 죽인 그 가격 물어주는 게 은 30입니다. 즉 당시에 뭐 노예 하나 정도의 가격, 우리를 치면 그냥 소 한 마리, 한 소 두 마리 가격 정도 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가격에 예수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한번 재미있는 뭐라고 할까요? 뭐 일종의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설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그냥 그런 건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fail. 자기가 이제 이 뭡니까? 헤드헌터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업들 보면 헤드헌터들 있잖아요. 쑥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좋나 하고 다니는데 이 헤드헌터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제자들 보니까 제대로 된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원래 원문에는 제대로 된 놈들이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저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하나를 추천하라면 그래도 가룟 유다가 그나마 그 중에서는 제일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일단 그리고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룟 유다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없는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얼마를 주려느냐 하는 저 가룟 유다의 그 자기 나름대로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가장 어리석은, 가장 최악의 장사꾼 가룟 유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한 동정을 계속해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독립을 생각하고 예수를 팔았다는 둥,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저렇게 한번 힘을 써보라고 하는 둥 하면서 별별 소설과 뭐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요, 다 잘못된 겁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 그는 곧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배신하면은 사람들이 그 잠깐 눈앞에 잠깐 한 정말 1m 앞에 보이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익을 위해서 딱 배신합니다. 딱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배신하고 뒤돌아서서 딱 그 옆에다가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배신하고 나갑니다. 모든 거 뭐 다 눈여겨볼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배신하고 눈 한 번만 감으면 된다. 욕먹어도 눈 한 번만 감고 시작하면 된다라고 배신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거는 배신자이기 이전에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그저 한 곳에서 진득하게 해야지 그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헌신의 가장 반대말, 배신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멀리 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신뢰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은 그 모든 그 재정에 대한 것들을 다 맡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팔려면은 은 3천 정도를 받고 팔든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팔려면 좀 한 은 3천이나 3만을 받고 팔든가, 그저 그냥 그 자리에서 줄 수 있는 가격,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대제사장들이 그냥 이거 자기 사인 하나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도 안 해도 될 만큼의 가격,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갈 만큼의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게 십자가 앞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 갈라진다니까요. 어제는 누굴 봤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향유와 옥합을 부어버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은 3만이 뭡니까? 은 30만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겨우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은삼만은 불러야지 거기서 30을 불러버린, 그것을 억셉한 이 어리석은 가롯 사람 유다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기저기 나오는데 유다가 나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우리로 치면 냉혈 인간입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그 머릿속에는 돈만 돌아, 그 머릿속에는 지금 계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되나? 이게 지금 이익이 있나? 이걸 하면 내가 좋나? 이걸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나? 이거 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온 말이 뭐예요?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는 가난한 사람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에 주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니 여러분, 속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들으라고 자기의 본색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줄 거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장사하지 마. 당신 말이야 그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생각했지만 본인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론 유다만의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건 참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하기 쉽지 않지만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지 않으면, 잠깐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취해버리면, 잠깐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잠깐 마귀가 살짝 건드리는 그 마음에 요동치버리면 언제라도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 돈과 하나님을 하나 결정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힘이 강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 내내 예수를 쫓았지만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분은 지금 투자처를 찾고 다녔던 거예요. 3년 동안 자기가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큰 투자처인가, 내가 가서 제일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거 찾고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이민 와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한 발 한 발 다니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전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장사꾼입니다. 왜 여기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왜 여기서 쓸데없이 그 시간을 아깝게 쓰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fully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악의 장사꾼 가롯 유다였습니다. 최고의 장사꾼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최고의 장사꾼, 라스트 미닛에 우리로 치면 대박을 친, 주식을 투자해갖고 1000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잿밭을 터뜨린 사람 누구냐? 저기 나와 있는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아무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 어디서 대접받은 거예요? 성 안에 아무개에게 대접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주 잘 쓰시는 방법입니다. 당나귀 주인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져와라. 야, 이거 아마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찰스 폴존 목사님하고 D.L. 무디 목사가 쓰던 방법이랍니다. 이게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면은 어떤 집사 불러놓고, 이거 우리가 고아원을 이번에 해야 되는데 한 50만 불 내셔요 라고 얘기했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방법. 이건 진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한진관 목사님도 약간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좀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정이 몇 명이에요? 10몇 명이 가서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유월절이 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그 유월절 그 페스트 기간 동안에 200만에 3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로 다 돌아옵니다. 왜? 거기서 제사를 이제 예물을 드리고 어린 양을 바쳐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로 치면은 대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맨하탄에 대목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값이 막 호텔 가격이 평소에 200불 하던 게 막 1,500불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방값, 식당 가격 다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대로 된 집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쪼개가지고 사람들한테만 나눠줘도 아마 1년치 수입이 다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진짜 장사꾼은 진짜 큰 물건이 뭔지를 어렴풋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대목장사 하기에 최고의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집이 있었으니 12명이 들어가도 넉넉한 그 방이 있었으니 집이 얼마나 크고 넓었겠습니까? 많은 갑자기 찾아온 그 제자들 12명이 그냥 우르륵 찾아와갖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데 당신 집에서 좀 유월절 만찬을 해야겠으니까 좀 빌려주시오라고 자기들도 영문을 모르고 왔는데 이분은 어렴풋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오프에 예수님이라면 까짓거 내가 올해 장사하러 접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오케이, 마음은 좀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오시고 내가 와이프한테는 이따 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맞았습니다. 아마 그 국무장관 수어드가 가가지고 상원 하원 거쳤으면 아마 물론 이제 상원에서 합격했지만 하원에선가 약간 리젝트해서 1년인가 뒤에 돈은 나간다는데 그거 아마 다 모아놓고 회의했으면 절대 못 샀을 겁니다. 알라스카 그 땅 국민 투표했으면 아마 못 샀을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일단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대가 평가하겠지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의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좀 이렇게 저지르고 나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만약에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내가 상의해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집에 가서 수지 타산 한번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회의해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쓰던 방 내줘야 되니까 회의한 다음에 우리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 씨는 그냥 빠지시고 이 씨한테 가겠습니다 라고 아마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개는 a certain man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이 a certain man이 그냥 진짜 아무나였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나한테 부탁할까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민 올 때 맨 마지막 날 밤 어디서 잤어요? 여기 이민 올 때 맨 마지막 날 밤 어디서 잡니까?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 가도 우리 가족 대여섯 명 데리고 가도 넉넉한 집, 가서 밤새도록 좀 얘기하면서 회포를 풀 수 있는 집, 가장 좋은 집에 가서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 갈 때 마지막 날 잔 집이 제일 친했던 친구 집입니다. 이민 오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 집이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고 싶은 집이었어요. 선택받은 이유는 그 사람이 그냥 불특정 다수고 집 한 채 갖고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계산하시고 가장 이 일에 합당하고 내가 그곳에서 마지막 그 만찬을 먹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집도 있어요. 섬길 수도 있어요. 그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사랑하시는 정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주셨어요. 집도 주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마지막 예수님이 먹을 무물 그 집을 주셨음에도 이게 내 거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3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3명 정도는 근데 아무래도 12명은 좀 힘듭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6월절 끝나고 6월절 이거는 너무 대목이어 갖고 제가 좀 힘들고요. 예수님 대신 6월절 끝나고는 한 3, 4일 쉬다 가십시오. 아니면은 딱 듣고 나서 뭐 내가 안 되겠다라고 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워드 사인하고 나서 욕 겁나게 먹었어요. 하지만 그 사인이 지금 알라스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알라스카, 그 땅을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가 샀어야 되는, 여러분 그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아마 세종임금 같은 사람이 한 10번 연달아 나왔으면 샀을 거예요. 호주도 사고,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호주 그 땅하고 알라스카 땅만 샀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찬스가 인생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한 두세 번 리젝트 하면은 그다음 그냥 이제 밀려가서 없어요. 두세 번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청년분들 여기 나왔는데요, 청년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도 여러분 그거 기회가 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어떤 이상한 목회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한번 하자고 그럴 때 손 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본문에 주르륵 나옵니다. 요 6월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대충만 찾아도요. 누구가 있어요? 향료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분, 그리고 오늘 이 6월절에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그 방을 제공했던 이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아무개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도저히 갈 수 없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냥 길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기게 됐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3사람, 인생 최고의 결정을 한 이 3사람들, 인생 최고의 투자를 했던 이 3사람들, 여러분 이 3사람한테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요, 이 3사람한테, 이 3사람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일치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들의 일치하는 거는요, 그들이 제일 인생에서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과 내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하나로 교차됩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그 모먼트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겁니다. 그렇죠? 아마 눈을 감을 때, 마지막 라스트 베드에서 내 눈을 감을 때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건 뭘까? 예수님한테 갔다가 향유옥합, 그때 적시타를 치면서 갖다가 뿌린 건데 제일 잘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뭐예요? 그때 예수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일 걸. 그때 내가 그거 부으면서 예수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할 걸. 내가 그때 그거 집에 한 100데나리온 더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그때 더 갖다가 그때 또 버버릴 걸. 그런 아쉬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아마 인생을 마감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의 월드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지막 인생에 끝나는 그 무렵에서 자기 인생에 제일 잘한 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한테 물이라도 한 컵 드릴 걸.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내 옷 벗어가지고 예수님 피라도 한번 닦아드릴 걸 하는 그 간절한 아쉬움이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무개 씨, 이 성 안에 살고 있던 아무개 씨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라스트 베드에서 누워서 와, 대단한 밤이었어. 그 6월절 밤에 내가 예수님하고 제자들 12제자들, 그때야 별 볼 일 없는 12제자들, 그때야 맨날 그냥 실수만 하는 12제자들, 나중에는 20년 30년 지나니까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를 한번 모시려고, 저 인도에 있는 배에서 도마 제자를 한번 모시려고 하는 그 이제는 모실 수도 없는 그 대단한 분 12명을 거기 한 곳에다가 모아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부목사님들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접 많이 하세요. 나중 되면 여러분 부를래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12명을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이 아무개 씨가 눈을 감을 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최고의 선택을 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겠죠. 그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가서 그냥 제일 비싼 포도주 사갖고 와갖고 예수님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목욕을 시켜드릴 걸 그랬다. 야, 차라리 그럴 줄 알았더라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한테 마지막 기도라도 한번 받을 걸. 그럴 줄 알았더라면 우리 진짜 친척들 다 바깥에다 모아놓고 그 마지막 6월절 만찬하는 거 바깥에서 소리라도 한번 들을 걸 하는 아쉬움들이 이 최고의 장사꾼에게는 남을 것입니다. 반대는 생각도 하지 맙시다. 가룟 유다 뭐가 제일 후회됐을까요? 네, 그건 생각도 하지 맙시다. 은 30. 야, 정말 그 하급 관리 하나가 사인한 그 가격에 자기의 전 인격과 자기의 그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분과 예수님을 맞바꿔거린 그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하루 이틀이었지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손해를 보신 분이자 가장 최고의 딜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놀라운 거는 6월절 만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어린 양입니다. 양고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6월절 만찬에는 의도적으로 양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있어요? 떡만 있습니다. 떡을 주님이 떼서 마치 이 장면이 제자들한테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겠어요. 마치 자기 살을 띄는 것처럼 예수님이 떡을 떼는 그 장면과 십자가에서 헐떡헐떡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아마 평생 그것이 그들의 상징으로 되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더 이상 양고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밤을 이 6월절을 끝으로 그렇게 수없이 잡았던 양고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 진정한 양 대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아니,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왜 당신의 그 소중한 피와 살을 주셔야만 합니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손해보는 장사지만 결국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을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그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한 판단자, 가장 현명한 장사꾼,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 누구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잡는 것이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아무것도 안 남아도 예수님을 꼭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장사꾼으로 등극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차한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